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52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2번을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2번입니다. 교독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밝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각을 씌셨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들린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주님께 속하였고 그 역사가 주님께만 있사오니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자 흩어진 채로 이 시간 예배에 드리오나 주님 앞에 한마음이 되어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리가 우리의 의나 행실의 옳고 그름으로 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욕심과 연약함으로 저지른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어려운 일에도 쉽게 좌절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군대로 설 수 있도록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번 주에 검사받는 분도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분도 있고 연약한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매일매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감과 또 자괴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속히 그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 저에게도 이 시간 집중하여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처소에 듣고 보고 있는 성도님들의 여러 기기가 잘 작동해서 또렷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쓰냐 혹은 듣고 믿음에 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 갈라디아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 복음의 내용을 잘 담고 있다 해서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젊었을 때 쓰기도 해서 그런지 교회를 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투적이고 거친 표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그 현 상황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며 대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율법주의에 근거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직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 한 달 정도 걸리는 인편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회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다니 그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렇게 서둘러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강력 대응하면서 저주를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복음, 즉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천사들일지라도 심지어 바울 자신일지라도 저주받는 것에 예외가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순수한 복음에다가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들을 교묘히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바울을 지금까지 좋게 보아온 사람들도 바울 곁을 아마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진리에서 점점 뒷걸음질 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복음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인지 우리 자신들을 늘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은 어리석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절에서도 한 번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매서운 말이 아닙니까? 헬라어 어리석다에 해당되는 말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 책망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책망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전에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선포했던 그 복음의 진리들을 떠올리면서 교인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 교사들의 말장난에 복음의 핵심을 놓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5절에도 보면 또 나오죠. 예.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쓰냐 혹은 듣고 믿음에 쓰냐,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 역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들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쉬운 겁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면은 그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점을 따져보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믿음의 무리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당당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이러한 말들이, 그런 말 자체가 전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구원의 약속을 진짜로 상속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례받기 이전에, 그리고 또 행위를 아무런 행위도 율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논쟁적이고 신학적인 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기 때문에 좀 해석도, 오늘날의 시대에 맞춰서 해석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신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신천지처럼 조직신학 내용처럼 그렇게 막 잘 설명하다가도 이만희 교주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성경을 나중에는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본문 1장에서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공짜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되기 때문인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조건을 통과해서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하나 조건, 기준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자신 있게 전도하는 겁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에 그저 문으로 그 구원의 방주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데 완전 공짜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열차에 탑승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늘 많이 듣는 용어들이 있죠. 은혜, 믿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런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인간 스스로가 소원하고 상상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더 큰 목적으로 인간 자체가 만들어지고 계획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점점 나이가 드니까 젊을 때 전혀 생각 못했던 게 이젠 현실로 다가옵니다. 노후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 그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의 아주 우리 소박한 꿈입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노후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서 20대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나이 되어서는 정말 그런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박하게 보이는 기도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적과 꿈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자식 하나면 충분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또한 제가 대신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족속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만 어떤 자격을 갖춰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건과 혈통을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 즉
믿음으로 구원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한 구원과 또 약속하신 복들은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아무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따지고 보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우님들, 하나님의 스케일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이 들어갈수록 노후 걱정, 죽을 걱정하며 사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리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크게 우리들 삶을 넓혀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생이 있는데 우리 남은 인생에 너무 움츠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2절,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마치 동사처럼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마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것 같아도 그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믿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저 인정한다고 말하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해 놓고 그저 이름만 올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에 우리는 그저 공짜로 구원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곧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자꾸 어려워합니다. 은혜라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게 도무지 잘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본질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논할 때는 우리한테 조건이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걸 강조하는 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너무나 죽을 죄인이라는 것도 결코 주님 앞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해서만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은혜라고 쓸 때는 인간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설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것과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원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오히려 절망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신적 능력으로 목적지에 이르게 할 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것은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동과 하나님을 좀 만족시켜서 신앙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구원의 조건과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느낄 때 조금은 그 나아졌어요. 좀 더 내가 변화되었고 좀 더 그렇게 가까워지고 그래서 내가 조금은 더 의로워진 것 같아.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손길조차도 우리 자신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난한 자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아실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리켜 어둠의 성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녀, 거룩한 여인이라고 남들이 칭송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굳이 자신을 가리켜 어둠의 성녀라고 불렀던 것은 그녀는 일생 동안 어둠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도와주면서도 그분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에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고 믿고 늘 그 자신의 소명을 그렇게 이해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녀가 인도의 천민들을 찾아갔을 때 그는 꼭 물질적으로 무엇을 갖다 주는 것으로 그녀의 구제 활동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을 하면서 그 사람을 씻기면서 밥 떠먹어 주면서 인간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구호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 대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해 주며 위로하며 대접해 주려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사역 내내 평생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을 늘 그런 곳만 찾아가며 이 소명을 행하며 살았기에 자신을 어둠의 성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평생 살게 된 데는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서 고통 속에 울부짖었던 기억이 깊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어둠에 사는 자들, 자기 자신도 자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 앞에 절망하고 죄인이라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나아온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마치고 나서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있었죠. 오늘 폐막합니다.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장애인들이 경기할 때 정상인들이 보조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드 러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달릴 때 줄로 연결하여 같이 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같이 뛰어주는 정상인은 얇은 줄을 그 시각장애인과 선수와 서로 손에 끼운 채 손이 엉키지 않도록 서로 발을 맞춰가면서 말 그대로 한 몸처럼 뛰어야 합니다. 이번에 세계 신기록 100m 세계 신기록을 10초 88에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가이드를 어느 만큼 뛰어야 됩니까? 그 사람도 10초 88에 주문할 정도로 뛰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과 정상인의 가이드 러너의
실의 길이가 50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 하나 좀 더 빨리 달리거나 늦게 달리면 실이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탈락하게 됩니다. 특히 정상인이 장애인 선수를 옆에서 잘 배려해서 같이 달려야 하는 것. 결승점을 통과할 때도 가이드 러너가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멀리 뛰기 경기에서는 가이드 러너들은 선수와 함께 뛸 수 없기에 선수가 도움 닫기와 발구름판 그런 것들을 잘 밟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알려줘야 하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이드 러너들이 옆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수 옆에서 계속 힘과 용기를 붙들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선수들에게 가이드 러너는 가장 아름다운 조력자인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성 달리기 선수 중에는 그 가이드 러너가 이번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 인생에도 가장 아름다운 조력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만 성령님은 나타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율법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을 붙들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과 용기를 붙돋아 주시고 승리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기에 우리 일생 내내 옆에서 가이드 러너처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그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것이 평생 최고의 소원이라며 집 한 채 마련하고 자녀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아무 걱정 안 하고 살다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요즘 세상엔 참 힘듭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을 훨씬 더 크게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과 목표 정도를 갖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율법적인 노력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을 받은 자답게 앞으로도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 율법적인 태도를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의 복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눈을 떠서 이 한 주간도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그 다음이 없는 열심, 주님의 열심 앞에 항상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기에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에 그저 우리는 문으로 걸어 들어가면 되는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감격으로 앞으로도 주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더불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함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의 잘 살고 잘 먹는 것보다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남은 우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 지쳐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찾아가려고 발버둥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영접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혼란스러운 한 주간의 세상 삶에서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신 자의 그 넉넉함과 승리를 누리는 관념과 포용과 인내와 겸손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옅은 믿음과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나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두 분의 11조 헌금과 새 가정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수서의 집사님 가정과 연희동 장로님 가정,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11조와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다시 4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추석 연휴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아마 연장된 것 같은데요. 이제 2차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모임수가 조금은 늘긴 했지만은 백신 접종하지 않은 성도수가 저희 교회에 아직 7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좌석수로 따져서 모임을 갖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일단 주일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어도 백신 비접종자가 5명까지 참석은 가능합니다. 20대인 저희 아들도 오는 이번 주 9일에 1차 접종을 하게 되는 걸 보면 저희 교인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순남 권사님 쓸개 쪽에 이상 징후가 좀 발견되어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위하여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하시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땅에서 머무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아무 자격 아무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이제는 눈을 떠서 세상의 욕망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가이드 러너의 50cm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